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는 옛 시대에 속한 삶에 대해 말하였다면 8장에서는 새 시대에 속한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를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는 성령, 영이라는 단어를 20회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의 주제를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유 주심을 말하며 2가지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둘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한 죄의 종이 되어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며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가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속할 수 없고 스스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는 살아갈수록 죄가 늘어나게 되고 죄에 대한 책임 역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래 살면 살수록 지옥의 형벌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수하는 만큼 죄를 오랫동안 많이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정말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경에 처한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에서 정하셨다는 것은 속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제로 자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전혀 없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모두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를 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요구되는 의가 다 충족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의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이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승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정죄받는 일이 없고 영원토록 정죄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영원히 정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자유와 구원과 영생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 주심으로 새 주인이 되어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새 주인이 되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옛 주인이 있습니다. 옛 주인은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옛 주인입니다. 마귀와 자아가 나의 옛 주인이었을 때는 마음을 온통 더럽힙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옛 주인은 힘을 잃고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 주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새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을 고치시고 육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상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주인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죄가 좋아하는 것, 사망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주인이 지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만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 되어 성령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과 질병, 가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양극화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공익과 국익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순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영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언어 공부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 방문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숙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거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또한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